생활 방식이 그 중요한 것은 숫자를 하는데 40수를 굉장히 중요하시고 없어도 거짓말로 만들어 40수 하고 40수, 12수를 아주 그 석연상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제 그 숫자를 정의라고 역사도 이렇게 40대를 꺾어서 이렇게 역사가 정의되어 버려요. 그래서 수리를 좋아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구약 역사가 우리가 신약 역사가 접목이 안 되면 신약 역사는 신약사는 뭐랄까 한쪽 팔이 없다 그럴까 발이 없다 그럴까 그 연결점이 없는 거라. 그런 시점에서 볼 때 그 시대를 이해하게 돼. 그래서 그 학자들이 나면서부터 그 좋은 머리로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신약 구약을 연구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된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그 김영석 교수가 자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뭐 들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들으면 또 깜빡 잊었던 내용이 생각 안 했던 내용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자주 그런 말을 해요. 그 한국에서는 유명한 교수가 안병욱 교수. 안병욱 교수도 우리 올영계 와가지고 강의했다고 그때 잘 나간 시절에. 또 선암동 교수도 와가지고 강의 들었다고 해요. 유명한 교수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그 철학계 최고 길라잡이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 뭐 김기태 교수는 다 자꾸 들먹거리는데 뭐 서울대 교수 된 모양이에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물어보더래 자기 선배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서 당신 몇 살 먹었지? 나 지금 70, 60 한 뭐 5살인가 먹었다니까 저 시절이구만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만 분석해 보니까 60살부터 75살 때 가장 안정되고 그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60살까지는 아주 철없는 내가 철이 없었구나. 자기 자의를 정화성을 본 거지. 그러니까 60살까지는 철없는 말을 하고 철없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서가 몇 살이야? 서른.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 볼 때 철없는 짓을 하고 철없는 말을 하겠어. 60살 돼서 자기를 깨달은 거야. 내가 철없는 60살 때까지도 내가 철없는 그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진짜 철들 때가 언제냐면 65살부터 75살까지 그때가 가장 화려하고 철들 때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 건전한 생활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한 10년은 더 연장된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60살 때 철이 안 들었다 그 말이 맞구나. 내 자신이 그걸 느껴져요. 60살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장서방 그 나이에 정말 촐랑맞고 아는 척하고 그냥 뭐 한 마리 옆에 사람이 하면 10마리 내가 해버리고 아주 뭐 굉장히 세상이 잘난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 생각하니까 너무 철이 없었다. 옆 사람이 들었을 때 얼마나 웃었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은 진짜 인생은 60살부터 75살까지다. 근데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항상 나는 그 과거에 그 엔지니어 시절 내가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 시절이 이렇게 좋아 보였더라. 그때가 더 행복을 느꼈으면 좋았을 걸. 참 바쁘게 세상을 지나다 보니까 참 아쉽다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60살, 70, 지금 70이 가까워지는데 참 지금 행복한 걸 모르고 또 미래에 생각하면 그때를 또 잊어버린 거라. 그래서 그 김영석 씨가 참 나한테 깨우침을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크게 나보고 일 안 한다고 월급 안 타온다고 뭐 야단 바가지도 안 긁고 아주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학문을 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좀 당장에 젊었을 때는 돈 안 벌어오면 쫓겨나지. 이혼하거나. 그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늙었으니까 또 뭐 쫓겨날 일은 없고 돈 못 벌었으니까 내가 그만두자. 이혼하자 사람도 없고. 참 지금이 좋은 시절이구나. 그리고 그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걸 시작을 하더라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작을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시간이 됐었는데 이런 사색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고 어제도 대부분 그 한 직장에 한 그 가게에서 오래 있으면 빨리 시간이 있으면 퇴근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거꾸로 바꿨다고. 야, 이 시간 나 혼자 쉬는 날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빨리 이제 안 가도 6시, 5시가 있어도 행복한 거야. 야, 그 집에 가면 뭐하냐. 여기 어디 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이치와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의 방향과 눈이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전체 그 신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맥거리에서 11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쭉 전체를 보다 보면은 이 맥거리 책에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가 됐어요. 처음에 세 단계로 딱 나눠요. 그러니까 참 그 3과 7수, 우리가 말하는 8수, 이것이 나는 8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40수를 중심해서 그 많이 역사가 전개되는데 8수를 중심해서 내가 많이 생각하는데 이 8수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3단계로 하는데 그 3단계 8가지 조목만 외우면은 외워야 돼, 자기가. 다시 말해 우리가 음악을 부르잖아. 내가 가사를 모르면 내 음악이 아니야. 가사를 모르고 감상을 하면 그냥 끝없이 들어도 일생 동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음악 자체를.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음악을 할 때는, 노래를 할 때는 음악 가사를 다 외워야 돼요. 가사를 외우지 않으면 내 음악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흥얼흥얼 하다 말고 누가 그 노래 아무리 들어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8가지 정도는 외워놔야 된다. 모든 게. 내가 그 일생 가면서. 그래서 딱 훑어보니까 이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도 나오지만 역사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구약과 신약은 역사 문제였거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 근데 역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약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순서가 없잖아. 왔다 갔다 해요. 그 순서 없기 때문에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처음인지 몰라. 예수님 되는 대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설교 도중에 그 기록을 이제 밑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것은 대략만 짚어서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게 실증이 안 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전문주의 내가 한번 강조했죠. 예수님 역사상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 땅에서 돌아가실 때 그 땅에서 사람이 일어나가 성도들이 천성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3일에 부활했다. 이런 것은 하나 전설적인 이야기지. 그 당시에 풍습과 사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건 아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다. 물론 관계는 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정서를 기준해서 써놓은 것이지 역사성은 없다. 그래서 역사성이 없는 것을 역사성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과 그 메시아가 와야지만 안 될 그 사정을 말도 생각하다 보니까 터틀리아는 구약과 성약을 같이 어우러서 읽어야 된다. 이제 이런 해서 구약을 이제 입문하게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메크라성 쓴 것도 보면은 제일 먼저 역사를 이야기해요. 역사를 이해할 때 그 세 분으로 이제 분류를 나눠. 역사를, 그러니까 그 책을 세 분류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첫 뿌리가 역사 이야기야. 도대체 기독교가 역사가 세 분할 때 어느 시대가 있냐. 교부 시대, 미드레이지,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 다음에 종교 개혁기, 그리고 근대 현대로 넘어와.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걸 가를 때 뭐냐면 연대기를 가려. 연대. 그리고 사람 이름을 이제 논한다고. 간단하지. 그러니까 역사는 연대기를 모르고 그 사람 이름을 특성을 모르면 역사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볼 때에 아주 잘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자료, 신학의 자료. 그러니까 자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치냐 이게 우리가 쭉 나가면서 이론을 정해 나갑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그것도 많지 다 4가지 자료야. 네, 자료를 성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전통, 경험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한 6가지 신학을 관리를 펼치면서 전개 나가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특성, 그 시대 연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그리고 사람 이름 8명만 여러분 최고의 석학으로 오는 것 같이 나는 모르는데 석학으로 인정받을 만큼 좋은 내용이 많아. 가사를 알아야 노래를 알듯이 이것도 그 사람 이름을 모르고 그 시대에 있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듣더라도 내가 뭘 하더라도 암기할 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안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야. 그래서 듣고 그냥 관객들처럼 영화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그 주인공의 이름이라든가 작자 이름을 딱 캐치프레이 해야 된다고. 그게 영화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이해가 누가 제작을 해, 감독이 누군데, 어디서 촬영했는데, 그 영화 배우 특성이 뭐더라. 얼마나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가 아주 반해가지고 서울대 음악 교수가 음악 강의를 공개 강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짜집게 한 것도 많겠지 하는데, 음악 강사가 아니라 역사 강사예요. 역사 강사.
60년대 일어났던 61년대, 65년대 일어났던 사건을 쭉 전개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 전혀 뭐 노래가 안 들어가. 끝에 가서 노래만 살짝 음악계에서 나온 것으로 나와. 그 역사 강사지 그게 음악 강사가 아니거든.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거야.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그 삶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울고 웃고 또 자기가 잘못했던 점, 실수했던 점이 얼마나 우리 일생을 살면서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나는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나는 나다. 남한테 자랑할 수 있다. 보니까 난 맨날 마음에 가책이 되고 자랑스럽게 없거든. 그럼 자기가 비참해진 거야. 그것도 하나 섭리고 내가 거래할 길이었다 하면서 자기가 운명과 숙명을 바꾸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야 돼. 첫째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너 죄를 사했다 그러잖아. 시혜를 받음으로써. 왜 그러냐면 너무 가책에 빠지지 말아야 돼. 내가. 너를 해방해 준다. 왜냐면 사람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의 덩어리야. 인간은. 하여튼 그러니까 뭐 너가 죄지 알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잖아. 그만큼 우리는 죄를 많이 지고 잘못을 많이 저지른 거야. 근데 그건 누구나 숨기지 상대방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있는 것 같지만 공개되어 있는 거야.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전부 흔적이 다 보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나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 알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지금 두드려버리면은 그 이력이 다 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여버려. 보일 때는 당당하게. 내가 살인 안 한 것보다 살인한 것보다 나는 지금 그 죄를 덜 지었거든. 살인이 제일 큰 죄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당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이유는 없어. 왜냐면 자기가 그걸 씻으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거든. 그래서 참 기독교가 발전한 이유는 가장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 이 공적성으로 출발하면서 지금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지은 라틴어로 만든 신약 성경이죠.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회개하라 말이 아니고 그 속에는 고해하라 이렇게 써졌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해성사야. 나 뭘 잘못했고 오늘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다 닦아져 버린 줄 알고 그걸 썼는데 뒤에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진짜 오리지널어를 그때 헬라가 옛날에는 그 알렉산드라 모든 녀석이 헬라어를 썼거든. 헬라어를 써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고해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가 나왔다는 거야. 완전히 패턴이 달라져 버린 거야. 성경이 이렇으니까 성경을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고해를 중심했는데 회개하고 고해하고 전혀 달라요. 고해는 당장 자기 잘못을 말하면서 죄를 사하는데 회개는 뭐냐면 자기 저변에 자기 그 영적인 생각 잘못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 이거야. 회개하고 고해하고 그 차이가 나버린 거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경 그 번역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발견한 다음부터는 성경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아, 성경도 문제가 있구나 말이야. 예. 내가 그러잖아. 아버님도 이렇게 완전히 완벽한 아버님을 하시는 게 모든 게 하나도 빈틈이 없고 어머님 하시는 것도 빈틈이 없고 완벽 그 하나님과 같이 하시니까 완벽하다. 빈틈이 있다니까.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이거 빈틈이 이 양반도 뭐 사람이 막 잘못했구만. 그러고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되지. 그 인간이라는 것은 빈틈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가정명세 7번은 뭐야? 참 그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어요. 마지막 끝에 뭐야? 끝에 뭐라고 해오나? 심정 만나세요. 그건 7번이지. 8번이 뭐야? 절대신앙. 그건 저 처음이고 끝에 뭐라고 나왔어? 지상청, 천상. 그 전에 어떻게 지상청은 청될 거냐? 뭐야? 해방권과 석방권. 그건 뭘 전제로 하나? 해방과 석방 그건 죄를 완전히 닦아줘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 말에 죄를 지었어. 이 죄 이야기가 나와 그 속에서. 해방 석방이란 말은 너 죄를 보통 감옥에 갔다 나오면 죄는 외적인 죄는 없어요. 맞으면 내가 너 5년 징역 갔다 와 그럼 더 이상 법에서 간섭을 안 해요. 근데 소리는 남아 있어요. 그게 석방이야. 예.
석방권, 해방권은 뭐냐면 완전히 그것도 닦아버리겠다 이거야. 얘 그 말을 거기서 썼겠어 아버님. 그 아버님 저기 가정맹세에. 누구든지 죄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죄를 짓는 자기가 크든 작든 잘못을 한다. 그 잘못을 완전히 닦아버리고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그 세계가 천국이다 그 말이야. 천국 세계다. 얼마나 그 감동적인 이야기야. 그때는 이미 가정맹세를 하고 가정맹세가 시작된 부승하부터는 원죄가 없다는 완전히 원죄를 닦아주고 축복을 내려줬거든. 근데 또 무슨 해방 석방이 나와 그 말이. 그렇잖아. 그 법의 원천이 된다면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거든. 이미 사탄이 없어지고 누시를 골벽해버리고 죄지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해방 석방은 이야기 거기서 나와? 저 생각을 좀 해볼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은 어떻게든지 있고 그건 정말 내 양심 속에 닦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것을 닦는 게 바로 우리 일이고 해방 석방권을 완성함으로써 천일국을 이룬다 그 말이야. 참 깊이 있는 말 아니야? 아니 다 끝나는데 무슨 해방 석방이 필요 있어. 원죄를 닦아버렸는데. 그러면 원죄는 원죄고 내가 전번에도 그걸 강조했지만은 원죄와 그냥 범죄, 우리 원죄와 그 흠이 무음과 흠. 그러니까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했지. 내가 좀 말하자면 어머님, 참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완성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원죄를 줄 수가 있어요. 죄가 원죄로 변한 거야 사실은. 개인 자범죄가 가장 간단한 내용이거든. 그 죄거든. 죄 중에서 자범죄 무슨 죄? 그게 자꾸 주변에 퍼뜨려가지고 연대죄가 돼요. 연대죄는 그 나무 줄기하고 똑같다. 그건 잘라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멸망시켜버린 거지. 그 다음에 뭐냐면 뿌리와 같은 원죄란 말이야. 원죄를 이제 닦아버리는 거야. 원죄를 닦는 것이 이제 죄가 하는 건데 원죄는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원죄 있다고 없다고 해서 그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표시도 안 나요. 원죄 없는 거다고 있는 거다고. 원죄 없으면 원죄 없다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죄와 있다 없다는 우리가 완성할 때까지는 그건 굉장히 그 원죄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도 축복받아서 순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건 자존감이지. 내 스스로 개성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거 자존감이지 이걸 자랑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언제든지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보장을 해? 범죄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랑을 내가 독생녀로 태어났다. 그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인간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수할 수는 떨어지는 거지. 곤두박질 치는 거지. 완성하는 과정에서. 근데 완전히 완성했다 그 말을 이제 옆에서 보면 알지. 당신은 신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과 심정 일체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노망도 하고 말하면 몸도 아프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 완전히 죄가 없고 그 병이 죄로 알았어요. 옛날 그 유태견들은 병 걸린 사람을 아니면 병신 있잖아 핸디캡들을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람 그 병신들을 무서워해요. 왜냐면 저것들은 죄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저기를 치고 옆에 가까이 하겠나. 미국은 완전히 내가 미국에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핸드교회에 대해서 대우를 할 줄 알아요. 한국 아직까지야. 나는 몰라. 지금은 안 모르니까. 병신은 얼마나 야쁜 줄 알아? 어렵고 그 가정에 어려움 있고 병자들 있으면은 물어봐. 자기 양심한테 물어봐. 엄마한테도 물어봐. 전혀. 근데 일본만 가도 틀려요. 오히려 대우받고 국가에서 보호받으니까 저 사람 더불어 산다 할 정도야. 예. 특히 미국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핸디캡에 대해서 대우를 하잖아. 어디든지. 핸디캡도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차도 마음대로 파킹할 수 있고 하잖아. 딱 자리가 있어가지고. 예? 만약 딴 사람이 차 파킹하면은 한 400불 이상 물걸? 벌금을. 그 대우받는 나라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귀신을 의식해요. 이 묘지, 죽으면 시체가, 묘지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공동묘지에 가깝게 있으면 다 대부분 사람이 귀신을 봤다 그래. 공동묘지 지나가다가. 나는 그걸 안 믿어, 지금. 옛날에 그 믿었는데. 3번을 봤대, 공동묘지 지나가다. 그건 자기 정신 착각이지. 한번 물어봐, 미국 사람한테. 보통 사람들이 공동묘지 옆에 살잖아.
그리고 공동묘지 옆에 사는 사람들 행운하라 그래요. 그럼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 참 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공동묘지 옆에 사는 거 알았어. 근데 귀신 봤다는 사람 들어봤어? 자기 생각이라면 자기 생각. 근데 지금도 귀신이 있어가지고 가서 묘지 앞에서 절하고 그러잖아, 우리도. 추석 때 되면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미국 그것이 어디에 틀린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난 존경을 해요, 그런 부분. 하나도 우리가 공동묘지 지나가면서 이상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지나가면 으쓱해요. 공동묘지가 많으면. 그거 지나가려면. 그게 자기 사고 방식이거든. 예. 그 두 가지 특징이 이렇게 내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책에서도 마찬가지. 책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전체를 꿰뚫어 봐요. 아, 내가 8명의 명단만, 8명의 특성과 8가지 연대기만 내가 알면은, 여기서 내가 도사다, 여기서. 어디 가서도 내가 썰을 풀 수가 있어요. 한마디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거나 읽어봤는데, 읽어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아는 건 뭐 있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대학 가서 공부한 거. 그러니까 그 임경석 씨가 그러더라고. 내가 자기 제자가 이야기하더래요. 한 대구에서 그 만날 차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지금 한 20년 됐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사학과 나왔는데 참 공부는 그때 열심히 하고 내가 우수해서 성적도 좋아서 상도 받았는데 예약점 받았는데 기억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기억난 게.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선배님, 그 교수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참 그때도 감동받아서 상당히 적이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 그때 감동받았다. 기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을 해주더라고, 그 교수가. 나는 지금 대학 다녔던 시절에 공부했던 거 전부 기억난다, 걔야. 설교했던 내용이 다 기억나고. 얘 그러면 두 가지를 너희들은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너희가 문제의식이 없었다, 했다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얘 여기서 뭘 하느냐. 문제가 없이 그냥 남이 흘러간 대로 살다가 내가 목표는 공부 잘해가지고 졸업해야 되겠다. 그 목표만 있었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얘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나면 지나가면 흘러가 버리니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정확할 때는 그 목적이 모든 게 수렴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목적의식이 없을 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 그런 목적과 간절한 문제의식을 가질 때는 자기 발전이 오지만 문제의식이 없을 때는 자기 발전이 그저 정지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돈이 좀 풍족하고 좀 넉넉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정지돼 버리고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버님도 어떤 면을 보면은 밖으로 계속 나갔거든. 전 세계 천주 앞으로. 항상 돈은 적고 부족해. 아버님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 인생 동안에서 항상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잘 삼고 문제의식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그분도 하는 말 65세부터 75세까지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 말이 뭐냐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공부가 좀 트이는 거야, 눈에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하나 시작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은 뭐가 터지더라. 이야기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에워지는 것이 느려요. 안 에워지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좀 젊었을 때, 그것을 벌써 그 8가지 특징, 8시리즈 그 구분, 이것을 젊었을 때 외웠으면 그거 다시 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 아기 때는 아예 그 머릿속에가 젊어서는 그게 40대까지 그게 돼요. 그냥 촬영을 해버리는 거야. 이 글을, 자기 현실 속에. 그러니까 외워버리기 때문에 왜 외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외워질지도 몰라. 외워져 버린 거야.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딴짓만 하고 돌아다녀, 딴짓만 하고. 뭐 되지도 않은 그 시대 환경에 와가지고 뭐 나그막이라 역시 죽으라고 외우고 말이야. 얼마나 나그막 외우기 힘들어 그거. 그 이야기거든. 이야기 갖다 니들 붙여놓은 거거든. 웃는 거 손도 못 대요. 그걸 대가리 깨져라고 외우고 다루다 남한테 부르려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해야 할 거 있고 안 해야 할 거 있는 거야.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자기가 인생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 은혜가 뚜여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전체 전후 좌우를 뒤집으면서 통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아버님이 가시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내 입술에서 그냥 비판도 하잖아. 어머님들 대해서도. 근데 비판이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랑으로 덮어드려 주시는 거야. 어머님도 그런 단점이 있고 아버님도 단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숨기려고 막 신 경지에 이를 필요 없어. 인간은 인간이다. 신은 신이고
아버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 그건 우리가 그럼 따라갈 수 없는 길이지만 아버님도 인간인데 방구도 낀다 그래요. 예. 또 아버님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 아버님 보고 전자 계산 다이오드가 무엇이고 그럼 아시겠어 지금? 그 당시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신 전자과 공부 전공을 전자했어요. 전기과. 또 전자과하고 전기하고 또 달라요. 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해결할 결론이 있다 이거예요. 살아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엄숙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연계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결혼을 못해요. 연계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죄를 닦을 길이 없어요. 탕감이 없어요. 연계에서는. 영원히 평행선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다 해라 다 해라.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아버님이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또 법칙이다 했지만 또 법칙 속에는 또 태도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는 거. 또 그걸 또 100% 믿어버리면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 대본님 오셔가지고 무슨 죄를 씻어주고 또 무슨 했다 그러잖아. 연계다. 그럼 그건 또 뭐였던 것은. 근데 그 아버님이 열어준 것이야. 그때 대본님한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조상들이 와가지고 빨리 재림을 해가지고 죄도 닦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결혼식도 다 시켜줬어요. 그 당시에. 그걸 보면은 그 원칙은 그렇지만 그런 때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대냐면은 재림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열린 거야. 가능해. 영계 축복도 가능하고 영계 와가지고 탕감도 가능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참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축복이 없어요. 그 차라리 축복이 그 성경에 나와요. 축복에 대한 원죄 씻는 그 작업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주고 싶어도 그 시대가 이상해요. 지금 우습게 보잖아 축복을. 예? 지금 우리 시대에도 따로 결혼식 하자라 전부 다 가서. 그런데 좀 시대 흘러가면 인정하겠어. 그 친구들이 만나서 친구들이 결혼하는데. 근데 그 시대가 없어지면 그때는 주고 싶어도 환경이 뭐 없어져 버린 거야. 환경이 되지 않는 거야. 그때는 그때 만나서 그냥 살아라. 그러면서 어느 시대가 딱 또 오게 되면 다시 수습해가지고 제2단계로 비약을 하는 거야. 이제 2단계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축복을 내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돼요.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자들이 수없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바른 길로 나가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학자들이 온데까지 왔어. 다 연구할 거 다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고 우리한테 마지막 천국은 열쇠를 넣고까지 했어요. 모든 학자들. 근데 그 문을 열지 몰라요. 예. 그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피노자 같은 그 근대의 근대 신학, 스콜라 신학, 그 근대 신학을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은 정도 없고 슬픔도 기쁨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떻게 이노엘하게 인격적인 신이냐 이거야. 인격적인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인격적인 신이라면 얼마나 방정맞고 조금 보면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야.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맡은 부분 하는 말은 너와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당신과 나와 관계는 하나님 직접적인 계신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스피노자 당장 고글 들여 스피노자 어떤 사람인가 보라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스피노자 말도 맞다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번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수렴의 길을 어려운 길을 걷고 있어 그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합보겠어 그것을. 하나님도 자기 법이 당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깰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민족이. 그러면 그 순환의 길을 그 유대민족이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같이 잘 어때 약을 올리겠어 같이 울겠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야. 응답이 없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태도 아니야? 탕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어쩌면 무자비해요. 만일에 잘못을 내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110년간 그 방주를 짓고 그렇게 섬기해 왔는데 함이 잘못해버리니까 완전히 그 자리에서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이름도 없어요. 노아 와이프 이름도 없어요. 성경상에. 그걸 누가 봤냐면 그 대신 하나님은 무엇에 저기를 두냐면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섭리가 벌어져요.
노아의 자손이거든. 예, 아브라함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하나님은 쓸어버려요, 우리도. 그 대신 누구를 택해? 그 자손을 택한 거야. 한 번 하나님은 참 우리 집 주소가 46장 저장 11절이지. 이사야 11장 46절 나와. 내가 계획했은지 행할 것이요. 내가 말씀해서 이루리라. 내가 계획했으면 반드시 이룬다 이거야. 참 우리 그 집 주소를 보면 재밌어. 아니지지. 이사야. 그 정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노아를 지정했으면 절대 그 꼴을 버리질 않아요. 그 가정을 쓸어버렸지만 그 자손을 통해서 일어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누구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섭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2세 3세가 3세 4세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내는 어떻게 형태를 보고 있냐면 우리가 12지파로 나눠져요. 우리 교회. 근데 12지파로 나눠지면서 조용히 나눠진 게 아니라 예선이 시어머니도 그랬다 하잖아. 살림 서로 나누자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고지도 가지도 않는 말 언뜻 들었는데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내부에서도 너 거 좋다 내 거 좋다 싸움이 벌어져. 그러면서 하나님 볼 때는 지파가 나눠져요. 12지파로. 지금 3지파로 나눠진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12지파로 나눠져야 돼요. 예. 그럼 미리 아버님이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 하신 거예요. 하는데 누가 그러면 주지파냐.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섭냐고는 지파를 어머님도 어차피 두고 가야 돼요. 예, 그것을 누구한테 어머님 당신에서 당신은 누가 그 운영을 하겠어. 어머님도 어차피 당신 그 핏줄에 줘야 되는데 그 주지파가 그러면 효주님이야. 효주님이 혹시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고 아버님한테 좀 예타는 것도 많이 했지만은 그 자손은 또 순수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기대를 걸고 있어요. 제1지파는 효진 지파다. 그렇게 역사는 지나간 거야. 또 거기서 잘못했으면 또 그 다음 지파로 넘어가, 그 다음 시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원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원리는. 왜냐면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상도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연계 가봐라. 어디 가봐라. 우리 원리에는 가는 거기는 배울 것도 없다. 내가 다 너희들에게 말해줬다. 더 이상. 없다. 연계도 없대요. 더 이상 할 말이. 그렇게 아버님이 축복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줘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이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최고의 아버지 경제라면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격이 없어 그러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첫째는 우리가 예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물질도 믿고 건물도 어렵지 않아 사놓고 말이야. 다른 교회처럼 딱 앉아서 2년 있고 앉아있어봐. 누가 축복 받으러 오지. 예? 이 꼬락선이에 내가 축복시키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걸 좀 느꼈어요. 우리 최혜석 씨 동생. 하루는 가니까 건사하게 무슨 꽃이 장식되시어. 그건 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례쓴대요. 밑에 종업원이 존경스럽거든. 돈 많이 벌고 하는 거 존경스러우니까 나 주례서달라고 온 거야. 그날 주례쓴다더라고. 자기 집에서 그 공장에서 공장이 거창해가지고 꽃만 달면 그냥 예식장부터 좋아요. 그 돈 주고 뭘 예식장 가나? 거기서 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우리한테 주례 좀 서달라고 한 놈이나 있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초라한 모습이야. 그러지만 자존감. 내가 뭐다 우리 자손도 그럴 것이다. 내가 지금 우리 사돈 이야기를 지금 한 말을 잊질 않아요. 애기들 소개하러 가서 우리 아들 국회의원 만들 것이란 말이야. 그 남이 보면은 아이고 우리 딸 보내면 얘 좀 타겠구만. 안 보내지. 그런 국회의원 시킨다라면 허공에 떠 있다고 말이야. 예, 허공에 뜬 말이야. 그건 틀림없는 말이야. 안 와요. 자기 아들 국회의원이 본다라면 절대 딸 안 보내요. 얼마나 힘든 가정이야. 주제도 안 되면서 그 말하니까. 근데 나는 희망을 가져요. 그 다음 아들은 분명히 국회 이상 될 거다. 믿습니까? 저는 그 말을 떨어지잖아요. 내 국회의원 내 아들은 못 만들어도 손자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나는 그거 절대 믿어요. 아주. 그럼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내가 헛말인지 좋은 말이 많은데 나는 그때 심정했다. 내 아들 진짜 국회의원 될 것 같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한다. 근데 옆에 사람 웃어버린다니까. 와 이거 우리 딸 죽었다 이게. 안 오지. 근데 그것이 실제로 변할 때가 있어요. 꿈이야 꿈. 그것이. 문제를 가지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얘기를 바라보고 너가 국회의원 될래? 너가 국회의원 될래? 내가 지금 진짜 물어본 거야. 무슨 지나간 말이지만 내가 물어본 거야. 아주 너가 될래? 너가 될래? 국회의원은 시시하게 한국 국회의원 말고 미국 국회의원은요.
죽을 때까지 보장이 돼요. 아니 아버지 자식이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 세계 복귀도 다 하는데 그건 뭐 국회의원 큰 소망도 아니야. 그렇지.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 가정명세 8번에 석방국어 해방구를 썼는가 문제가 있잖아.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안을 내놓는 거야. 세상이 그랬구나. 세상이 이렇게 힘들구나 사기가. 나도 앞으로 내가 완성의 길을 갈 때까지 언제든지 꼬라박을 수가 있더라. 완성 마지막 한 걸음까지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때가 죽는 순간이야. 아버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죽는 순간 각 속에 들어갈 때. 성호라는 건 뭐냐. 성호라는 건 완성이 됐다 그 말이야 아버님. 그때 나는 뭘 무서운 줄 가장 두려워했냐면 아버님이 노망을 해가지고 에? 물론 아버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좀 풀지 못하면 쓰였겠지만 아버님이 우리 원리 그 단어 아니야 틀렸어 다른 거 생각해봐 한번 그 말 했어 봐 어떻게 됐겠구나 노망해가지고 원리 그 문제 있어 그래 너 말이 맞다 한마디 해버렸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노망이라도 굉장한 혼란을 가져버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님이 생각한 거 정착시켜 놓은 거 이것이 주장을 하면서 그대로 그 길로 가다 돌아가셨으니까 성호가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호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가는 신앙, 우리가 가는 신령, 우리가 가는 확신, 우리가 가는 원리대로 살다 죽으면 그게 성화야. 실제 우리가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어요. 지금 국회의원 될 자신 있어? 이제 정쳤지. 자손한테 밀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8가지 할 때는 항상 공부해라. 지금 65살부터 공부하시다라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야.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목적과 그 동기와 목적이 정확하다. 우리가 역사를 원하는 게 뭐냐. 왜 역사를 하냐. 동기와 목적을 모르니까 이 역사론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대호 씨가 방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가 역사를 벌써 이야기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돼? 창조를 말해야 되고 타락을 말해야 돼요. 동기를 알아야 되거든. 그냥 얼마나 정확하게 전개가 되냐 말이야. 듣고 떠올려도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이야기가. 이 양반이 말한 것은 왜 역사를 말해 할 말이 있다. 동기. 타락과 이 창조와 타락을 알기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을 알기 때문에 신약을 이야기할 수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기성교육 공부를 하면서 기성신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예. 뭘 알고 실제 말하면 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누가 몰라 타락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그걸 실천적으로 진짜 그걸 승화를 시켜가지고 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나님 이야기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거스틴이 하는 성 어거스틴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욕망이 있대요. 그 욕망은 어떤 방법도 채울 수가 없대. 다 그 욕망을. 성적으로 해봐도 그건 안 찬대. 항상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끝없는 바람둥이가 되잖아. 아무 여자를 끌어안아도 안 찬다는 거야 성이. 돈도 마찬가지야. 빌 게이츠 보고 너 돈 다 벌었으면 그만 벌으라 하면 가서 그래 봐봐. 지금 은히 벌기요 돈 더 벌라고. 욕망을 못 채운다는 거야. 그 욕망은 어떻게 채워지느냐면은 신학을 함으로써 욕망이 가능하다. 채워진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접할 때 하나님과 내적인 세계를 접할 때의 욕망은 채워진다. 절대 세상 것을 안 채워진다 이거야.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욕망 우리 원리가 없는 천말이 들었잖아. 욕망을 채워줄 때 행복이 오고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그러잖아. 근데 그 욕망이 뭐냐 그거야. 예.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몇 번 해 일주일에.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루 중에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때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 문제의식을 가질 때. 예. 신학 그러니까 굉장한 그냥 말 같지. 타킹이야 타킹.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신학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남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당신과 나. 말할 때 뭐 그랬잖아. 당신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거야. 그 하나님 희로애락이 있어요.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 슬퍼할 것 같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나무 하나님이 아니야. 이 나무 하나님한테 대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 나의 하나님. 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님이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토를 단지 몰라. 예수님이 얘 나를 버리셔나니까 죽어버렸다면은 예수는 구원 못한대요. 한 인간으로 돌아간대.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중요해요. 죽는 것까지, 죽는 이 십자가 죽으면서 그 조건으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마지막 죽음마다 한마디도 중요했어요. 아버지 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 해놓고 죽어버렸으면 예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끝났대. 근데 나의 영혼을 거두소서 그랬던 거예요. 당신의 밭이나이다. 그것 때문에 부활의 혜택을 준 거야. 그것도 구원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버리면서 모든 섭리가 끝난 줄 알아요. 그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는 자, 예수님 죽음으로. 그런데 그 죽은 후에 과제가 또 있단 말이야. 그때 영적인 가나안 복귀가 있어요. 거기서도 믿음이 실체가 돼가 형성이 안 되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나와가지고 영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 수습해가지고 믿음이 실체가 되고 완성함으로써 영적인 믿음의 실체가 완성이 돼버린 거야. 예. 그걸 누가 알아? 이 세상에 누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더라고. 나의 영혼을 받아서 그 말 안 했으면 예수도 끝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해올 거 다 해왔어. 3년 전도도 하고 성금도 할 만큼 하고 다 했는데 그때가 쇳소리 해버린 거야. 입에서 혓바닥에서. 그럼 어떻게 돼 그거? 해수대학은 한두 명이 아니야. 식구들도. 무서운 말이야.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인류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야. 예수님 만약 목표를 달성했으면 못했으면 어떻게 됐어?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섭리했다. 또 아버님 그 말씀 중에서 마리아가 사명 못했다 그러잖아. 근데 아버님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한 분이 마리아야. 기독교는, 천주교는 가장 중요한 게 둔숙 스코트스는 마리아가 아버님 그 어머님이 말한 독생녀처럼 무음수태서를 말해요.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죠, 마리아가. 근데 아버님인데 그 말 속에서 아버님 말씀 중에서 마리아를 얼마나 존경하냐. 그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이제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말을 해요. 마리아한테. 너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그러면서 너 몸에서 예수가 나와 예수를 말해야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 그 이름이 나오면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래요.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아기를 아기를 낳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야.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이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돼?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이다. 이 한 말이 하늘도 높고 땅도 녹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 끝까지 자기 약속과 지조를 지켰다면 마리아는 최고 인물이야. 최고 인물.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되면서도 마리아를 최고 인물로 했잖아. 천주교에서 2000년 동안. 근데 그 마리아의 그 답변. 나는 당신의 뭐라 그랬어? 종으로서이다. 무슨 짓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야. 그러니까 끌려서 남자 지성소로 들어갔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지극히 높은 이 선의가 덮었노라.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성령이 덮었다 그러지. 지극히 높은 이가 덮은다 잉태라는 거야. 그 해석 좀 해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가랴도 제정신이 아니고 마리아도 제정신이 아니야.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것도 왜 간지도 몰라. 그때 임신돼 있었거든. 6개월 전에 사가랴 부인이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지성소는 즉사례 오랜다는 그 설이 있어요. 성소와 성소는 누구든지 가서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데 지성소는 제사장만 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들어간 거야. 마리아가. 들어가서 누가 그 안에를 들어오겠어? 죽으려고? 그럼 무슨 짓을 했겠어 거기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명세에 뭐야? 가정명세 8번이 절대 순종, 절대 신앙, 그게 뭐야? 당신은 나의 종으로서이다야. 근데 우리는 차원이 부자지 관계니까 종으로서, 종 말은 꺼내면 안 돼, 우리가 사실은. 그 말을, 종으로서이다, 그 말을 뭘로 바꾸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영어만 바꿔진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했다는 거야. 지금도 아버님이 찬양하더라고. 아버님 말씀에 마리아 거기에 위대성이 있다는 거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어디 거기를 들어갑니까? 이유가 많을 거 아니야. 어? 감히 저 어떻게 그럼 이런 남자 골라주시고 그럴 거 아니야 또. 근데 아버님 나는 당신의 종이로서다. 그분도 마음을 다 여는 거야. 그 경지에 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내가 지금 현 주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애우고 그 8가지 이름, 8가지 시대, 8가지 특징만 외우면 실성이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 가서도. 입이 터진 거야. 근데 아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지. 신학 뭐 강의 좀 해보라면 아는 사람도 없어요. 8개의 타라는 8개의 그 성서만 그 성경 구절만 외워놔봐. 어느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성서 붙들고 있는 신학자보다 더 높은 그 차원이라고. 근데 외운 거 있어야지. 타락놀이 그거 있다 그러지. 그걸 외운 사람 한 명이나 있어요? 천사가 누구냔 말이야.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바로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한다. 그 구절 몇 개 외워봐. 어느 신학자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야.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특징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대강 아니까. 그 다음에 연대기를 이해해야 되고 사람 이름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일이 돼요. 무슨 일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 똑똑하다 보면은 일을 딱 두고 그 사람을 장점과 단점을 자기가 외워놓으면 된 거야. 기록해 놓고. 그래서 오늘 일은 그렇게 여러 선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8가지 품목을 지키며 외워가면서 하게 되면 65세부터 자기 시작이다. 인생이. 그래서 그 65세 얼마나 비참한 얘기야. 그 펄펄 때는 40세까지 그 머리 성장을 40세까지 한대요. 아직까지 내가 40세까지 살면서 내 머리가 밀어나던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면 된다고 그랬다고. 그 사절 두고 다녔다가 다 외워버린다고. 독일어를 두고 다니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독일어만 사실만 두고 다니 다 외워버려. 외워진 거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머리처럼 일어나는 사람 없었어요. 그 시대. 근데 벌써 이렇게 60이 넘으니까 한계성을 느끼는 거야. 외워져도 안 된다. 잘 안 외워진다. 3번, 4번, 5번 외워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황금기가 60살 때부터다. 참 그래서 감동을 내가 받은 거야. 이 사람 98세야. 아버님 나이가 똑같아요. 사모님 나이야. 근데도 정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소망을 갖고 문지우시고 하니까 눈에가 빛이 나요. 늙질 않고.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소망은 지금부터다 말이에요. 아버님 확실히 신이 들렸어요. 아버님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할 정도. 왜냐하면 사람을 붙들고는 끝이 없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 능력이 못돼 받아들일 능력이. 근데 8시간 7시간 이야기를 한 거야. 한 사람을 놓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아버님은 그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그 이야기도 하면 지금 그 목포에 내 친구인데 지금 배 만드는 회사 있었어요. 목포에. 아버님이 가서 밥값이 40만 불이라고 하면서 탁 내놓고 왔어요. 목포 생활하고. 지금도 그 있어요.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회사 사장이 하고 전화 연락이 오는데 가끔. 그때는 전화비가 얼마나 비싸. 3시간 4시간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버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 못하겠어.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 아버님이 뭐라 대답했겠어? 이 자식아 나 같으면 국민학교부터 다시 시작해. 16년 다 하잖아. 국민학교 고등학교 몇 년이야? 어? 지금부터 너 시작해도 국민학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얘 대학교 못 가? 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시간 5시간을 앉아서 전화를 하시고 하는 거야. 이제 아버님하고. 아버님 그게 독대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해야 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지금 뭐가 있더라. 너 시골에서 놀고 있어요. 또 그 아버님 4시간 동안 당신과 독대하고 왔다가 자랑하더라고. 우리 회사 그 일본 남자가. 우에다상이라고 있어요. 나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무슨 이야기를 세계를 놓고 이야기한 거야. 기술 문제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막 붕붕 떠 있더라. 뭐가 있더라 가지고 집에 빌빌 다시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님은 왜 그 이야기를 했겠냐 그거야. 아버님 스스로 취해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야기할 대상도 아닌데 하나님 그 중심을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 녹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어디로 갔겠어. 하늘에 떠버려. 그걸 누가 녹음했어야 된다고. 그게 아버님 흔적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다 잊어버리고 아버님이
거지가 됐든 바보가 됐든 그 상대를 아버님 입장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거 얼마나 이해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아무것도 그 사람 자체에 볼 때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아무것도 다 흘러가 버릴 이야기야. 근데 그렇게 온 선의를 뒤에서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도 아버님이 3시간 4시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거 들은 사람 몇 명 될 것 같다. 8시간 이야기가 들은 사람이 빨리 오줌 싸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그 들으면서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예.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야. 힘이다 힘. 절대 아버님 자신이 이성을 생각하면 그 이야기 못해요. 3시간 4시간 이야기 못하고. 저희 애는 들어야 할 가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애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그 무식군 옛날 무식군이거든. 그 기계종이나 기계나 돌리고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6시간 7시간 이야기 하루 종일 이야기했다는 거야. 밤에 가가 예방 가가지고. 근데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한국 일본 가서 살다가 좀 돌아가시고 그 부인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아버님 혼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님 그 일본 가면 아버님 딱 가면 신발을 품어가지고 이 딱것을 항상 뒀다는 거예요. 품에 품어가지고 아버지 신발을 부인이 정말 부인이 됐더라고. 아주 인품도 있고 그분이 나를 안내해서 일본에서 구경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죽었어요. 암으로. 그리고 오에다상을 이렇게 돌아가시네. 그런 게 기억이 남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하나 아버님한테 우리 했던 실적 하나하나가 그렇게 역사의 기억에 남게 돼요. 그 얼마나 신발을 그것도 대단한 인격자였어 그 여자가. 근데 그분이 아버님 품에 안았다가 그 신발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다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내 자존감이라 그러거든요. 개성질리시라고 우리가 볼 때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틀려요. 자존심은 자기 고집이거든. 자기 잘났다고. 근데 자존감은 내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라 이거야. 내가 나를 인정하라 그 말이야.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가장 고민이 뭔지 알아? 설교할 때 어떻게 내가 설교할 때 2가지 난점이 있어요. 내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이 있냐고요. 매일 아침 혼독할 때.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또 들었어도 듣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을 보면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한 그 줄거리가 맞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 설교를 하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내가 그 주할 때 끝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이건 나한테 이야기한 거다. 이게 나한테 이야기한 거. 예. 남이 안 들어주면 관계없다. 나한테 이야기한 거다. 그래도 이 에라니한테도 모르고 예선이 모르고 오늘 지난주에 무슨 보고를 하라. 그러면 아마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면 고통스러울 거야. 이번에 뭘 보고하지? 똑같아요. 오늘도 준비를 하는데 보통 예배 보고 화요일이면 다 써버려요. 내가 타이틀 나와버려. 이번에는 어제 오후까지 하나 못 썼어요. 글씨를. 들어가는 말 써놓고 나머지는 발행과 욕망 그 하나 써놓고는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그때는 300명 400명이 이거 들을 텐데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꼭 소가 도살장에 들어간 마음이다. 아버님도 그러더라고. 설교장에 들어가면 아버님 메시아인데도 그래요. 참 이 설교는 그런 거야. 아버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님도 그런다는 거야. 소가 도살장에 들어간 마음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혼독이 하는 것이 그렇게 대가 앉아놓고 막 큰소리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성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듣는 사람이 듣지 않고 험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는 그렇게 안타까워. 그럴 때 내가 나를 위로하지. 나한테 한 이야기구나.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천부. 오늘도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사돈과 같이 깊이 있는 신앙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에 이 필라 땅에 아버님의 전용을 걸어놓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대하고 거룩한 이 자리를 허락하시는 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님에게 기뻐하시고 아버님이 기뻐하시고 아버님이 저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회만 되면 나를 희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싶어 굶주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위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진실로 저 몸에 마음에 생활에 항상 배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끝에 가서는 석방권과 해방권을 완성하는 삶의 자리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시옵니다. 아버님께서 이 부족함을 부족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숨겨 주시고 해방권과 석방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숨기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 숨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진실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여 가슴에 씨앗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씨가 되어 저희들이 하는 말 진실로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말겠다 하는 그 말에 결코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참으로 저희들 삶의 자리가 저희의 말 한마디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천일을 이루고 참 가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생각을 잃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 아름다움과 아리따움 그 행복한 마음을 항상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유리잔을 드는 것처럼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건 항상 우태우태하고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가는 김정은 하늘 가짐으로 보고하며 아렸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